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20년 됐을 것 같아요. 성경 읽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와닿고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준비하려니까 잘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성경 실력과 여러 가지 모든 인생에 살아오는 것들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설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때가 참에 지금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준비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먼저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목양실에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하여간 그 앞에 가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밥 달라고. 참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겨울에는 목양시에 추워가지고 물고기들이 길을 못 쓰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두지? 내 발밑에 전기로 하는 거기 있는데 이렇게 감싸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물에다가 하는 그야말로 온도를 맞추는 뭐라 할까요? 저절로 온도가 맞춰지는 전기를 꼽아 놓으면 히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구입해서 해놓으니까 겨울에도 얼마나 활동을 잘하는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은, 잘 맞춰주면 저렇게 물고기도 활동을 열심히 겨울에라도 하는구나. 그리고 저 물고기들이 그렇게 먹으려고 저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과 느헤미야와 하나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사밧입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금방 8절 9절 읽었죠. 9절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서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했습니다. 진실한 것은 충이 신실함을 말하고 성심은 속마음을 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충의를 가지고 신실함으로 내 속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위해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대로 계획을 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델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디야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모든 산당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다고, 그리고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다 각 마을로 성읍으로 보내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도 말씀이지 않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에 불이 탔기 때문입니다. 카를 5세가 교황의 명에 따라 루터를 원수 국회로 호출했습니다. 루터는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수 회의장의 지붕 괴화장이 모두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고 했습니다. 1521년 4월 17일에 카를 5세 앞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주장한 모든 걸 철회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때 하루의 여유를 얻은 루터는 원수 회장에 나타나 대답하기를 나의 잘못이 성경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한 절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내 양심은 성경에 붙잡혀 있다. 나는 내 양심을 배반할 수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내 양심 또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장로교 헌법 신조 1조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원리보다 정확한 것이 없고 원칙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리보다 정확한 것은 없고 원칙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 삶의 원리와 원칙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호사밧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성읍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충의를 가지고 진심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말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에게 형통을 주어서 아닥사드다 왕께 은혜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닥사드다 왕에게 은혜를 있기를 소원하지만 그것을 아닥사드다 왕에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대로 되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테일러 선교사는 오직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테일러는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기도했습니다. 인간에게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구했다는 겁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목회도 그거예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다 움직이겠어요?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많이 있고요. 마음에 안 맞을 때가 많고요. 서로 같이 일하지만 이거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그렇게 설명하고 변명하겠어요? 아니라고.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공동체는 하나 아닙니까?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일러줍니다. 근데 또 놀란 것은 때가 되면 서로 하나가 됩니다. 때가 되면 마음이 같아집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일이 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힘으로 남편을 움직이려 하고 아내를 움직이려 하고 자녀를 움직이려고 하고 학생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모든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지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1924년에 세웠는데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교장 셰퍼 박사를 중심으로 교수들과 이사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했는데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 차례가 왔을 때 그는 기도하기를 주님, 저들에게 소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소떼들을 팔아서라도 필요한 돈을 좀 주세요. 얼마 안 돼 한 목장 주인이 정말 소떼를 팔아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돈을 가지고 신학교나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비서는 너무나 큰 돈의 수표를 보고 놀라 기도실로 뛰어가 녹화하면서 학장에게 수표를 전달했습니다. 학장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학교가 필요한 액수만큼 돈이 보내져 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뻐서 아이언사이드 박사에게 소리치기를 당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소떼를 팔아 수표를 보냈소라고 말했다는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아이언사이드 박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경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며 기도할 때 응답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하나냐가 동생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인물됨을 평가하기를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니라. 참 나는 이 말씀에 와닿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지라. 여러분, 이걸 탐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지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충성이 있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말인데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믿음직스럽다는 말입니다. 페이스풀리스,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충성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한 충성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에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공부에 뛰어나기를 원합니까? 재능에 뛰어나기를 원합니까? 운덕에 뛰어나기를 원합니까? 부에 뛰어나기를 원합니까? 명예에 뛰어나기를 원합니까? 진짜 우리가 탐내야 할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뛰어나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함에 뛰어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해답입니다.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못 삽니까?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계속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충성을 하는 겁니다. 맡은 자의 관리도 충성이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나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불빛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경건한 부모들의 교육과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 부모의 좋은 본보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둘째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 일찍 예수님을 알고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은 일찍부터 헌신해야 됩니다. 세상 막 살고 살아볼 거 다 살아보고 주의 종이 된다? 안 됩니다. 김남주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교수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서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서운해서 이렇게 늦게나마 오게 되었다고. 그때 김남주 목사님이 말했답니다. 어머니를 보냈어요. 어머니를 보냈어요. 여러분, 목회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신앙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끊임없는 신앙 훈련을 쌓아가지 않고는 뛰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는 회개하고 주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린 헌신의 삶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때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진실과 진심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충성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기도함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키우는 내 자녀가 그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키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내 삶의 규모와 절제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형교회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는 자를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이런 하나님을 잘 경외한 자로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